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신명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서 8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부터 교회에서 겨울 성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들이 잠에서 깨어서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오늘하고 내일까지 이어지는 겨울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명기 이제 오늘하고 내일에 거쳐서 읽을 28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들의 영적 지도자들과 또 그 백성들과의 관계를 경제적인 측면과 또 가르침의 권위와 또 신뢰의 측면에서 이 둘 관계를 어떻게 서야 하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버려야 할 신들, 그 다음에 섬기지 말아야 할 신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18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의 모습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며 또 백성들은 그 제사장을 어떻게 섬기고 도와야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오늘 분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독특한 지파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었죠. 즉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또 제사를 지내는 것, 그것을 제사장들과 더불어 다 같이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정복하면서 별도로 어떤 재산이나 땅을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은 모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지파마다 다 땅을 분배해 줬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치적인 영토를 확보하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고 거기서 소출을 얻어서 경제 생활을 했지만 이 레위인들은 분깃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의 일부를 받아서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도 이 레위인들이 어떤 예물을 백성들이 드린 거기에서 어떤 재물의 일부분을 받아서 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오늘은 한 일부분만 나왔지만 사실은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배당된 그 분깃이 그 재물의 그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인들은 오늘날 성직자들과는 완전히 동일하게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요한 몇 가지 원리에서 오늘날 성직자들과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고,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 성직자들이 또 목회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교훈을 얻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2절 한번 볼까요? 2절을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아멘. 레위인들과 제사장은 하나님을 그들의 기업으로 생각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적인 부동산이나 재물에 대해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자기 기업을 통해서 경제 생활을 하여도 성직을 맡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목회자다, 성직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5절에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시작.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아멘. 6절을 또 이어서 볼까요?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7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레위인이 어떤 곳에서 그 레위 지파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이사를 가잖아요. 그죠? 이사를 가도 거기서 그 일을 계속하고 또 거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분깃이 되어서 거기서 또 주는 그거로만, 그 성막에서 나오는 것으로만 레위인과
그 제사장들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디를 가더라도 동일하게 그 하는 일이 성막에 관한 일이어야 하고, 또 그 거룩한 직분을 수행하면서 백성들을 통해서 바쳐진 그 제물, 예물을 통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검소하게 살아야 되고, 또 사람들을 기대지 말고, 또 세상 풍조에 따르지 않고, 이 경제 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만 너희들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왜? 하나님이 너희들의 분기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 점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있는 저를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성직자들이 하나님의 분깃을 삼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으로 살아야 함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즉, 그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목회자들부터 실천해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니면서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전도사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 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죠. 등록금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거의 부모님에게 의지를 하든지 또 교회에서 나오는 그 페이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학교를 늦게 갔습니다. 학교를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25살에 학교를 들어갔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손을 벌릴 수 있는 형편도 안 됐고, 오직 교회에서 주는 그 페이로 생활을 했어야 됐습니다. 넉넉지는 않았죠. 근데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후배나 친구들이 그때도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섬기는 것 외에 평일날에 학업을 끝나면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굳이 신학생들이, 전도사가 일반 아르바이트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게 늘 갈등이었어요. 그냥 모자르면 모자르는 대로 교회에서 베풀어 주는 대로 그냥 살아야지. 가서 음식점에서 일을 하고, 또 심지어는 술집에 가서 같이 이렇게 술 서빙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게 마음에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결국 성직자들이, 목회자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 맡은 일을 책임감 있게 잘하고, 결국 하나님께서만 그 목회자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레위인이 아닌 이 다른 지파 사람들, 즉 오늘날 적용한다면 일반 성도들은 그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갖지 아니한 레위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들의 의무를 다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한 곳에 모여 살지 않았어요. 12지파가 모여 사는 땅에 각각 스며들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지파들을 위해서 성막을 해서 일을 했고, 또 회당에서 일을 했고, 또 거기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다 하면서 그들이 가져오는 그 예물을 통해서 그들이 먹고 살았죠. 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제사장이 백성에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아멘. 5절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들을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힘으로 거룩한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많은 일반 성도들이 그들을 존경하고 배려가 있어야 함도 하나님께서는 빼놓지 않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예수를 믿지 않는 집안이었죠. 그래서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것은 가장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날은 제사 지내는 날이었습니다. 제사 지내는 날. 꼭 12시 50분.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12시를 이렇게 11시 50분에 시작해서 12시를 넘어야 된다고 부모님이 꼭 그때 제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제사 지낼 때는 항상 문도 대문부터 해가지고요. 조금 열어놨어요. 왜 그래요? 귀신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상님이 온다고, 그 조상님들의 혼이 와가지고 그 음식을 먹는다고 열어놓고 그렇게 제사를 지낸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렸을 때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 제사 음식이잖아요. 그러면 졸려온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시간을 기다려요. 왜? 제사를 지내고 나서야 그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졸려온데도 불구하고 계속 기다립니다. 특별히 제가 닭고기를 되게 좋아했어요. 닭고기를 좋아해서 제사상에 항상 닭이 올라갔는데 닭이 털 다 뽑아가지고 그때 머리도 안 자르고 다리도 안 자르죠. 털은 다 뽑혀가지고 입에다가 대추 하나 물게 해가지고 닭이 그렇게 딱 올라가 있어요. 다 백숙으로 해가지고 딱 올라가 있어요. 저는 그게 제사 지내면서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보면서 기다리던 어렸을 때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 제사 음식을 하루 종일 하잖아요. 어머님이, 할머님이 제사 음식을 정성스럽게 하루 왼종일 하십니다. 그 기름 냄새가 온 집을 그냥 다 이렇게 꽉 차는데, 그 어린 마음에 제가 이 음식을 목사님을 갖다 드려야겠다. 제사 지내기 전에. 왜?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는 혼이 먹은 거라서 그게 갖다 드리면, 목사님들한테 갖다 드리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그 제사 음식을 누나들 둘하고 저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거든요. 그래서 엄마하고 할머니 몰래 그 제사 음식을 다 해놓으면 뜨끈뜨끈한 거를 몰래 이렇게 빼내는 거죠. 부침기도 빼내고 전도 빼내고 두부도 빼내고 다 이렇게 빼내는 거예요. 종류별로 목사님 드실 수 있게 이렇게. 그걸 어렸을 때는 그렇게 먹을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이신 안경호 목사님이 90세신데 이제 살아계셨어요. 강화도에서 사시는데 그분에게 갖다 드리려고 그거를 우리 세 남매가 맨날 이렇게 뺐습니다. 빼가지고 부모님 몰래 그걸 목사님을 갖다가 드시라고 대접해 드렸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고맙게 받으시고 너 참 고맙다 하면서 맛있게 드셔주셨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마음에는 제사자 음식이지만 제사 드리기 전에 갖다 드리는 건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중에는 부모님도 아셔가지고 그냥 몰래 가지 말고 싸줄게.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목사님 갖다 드린다 그러니까 그 음식들을 잘 싸가지고 그렇게 갖다 드리고 대접해 드리고 그랬습니다. 지난 일주일 전에도 이제 안경호 목사님, 그 원로 목사님을 김포에 사시는데 인사를 드리러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그래요. 니네 어렸을 때 삼남매가 그렇게 그 제사 음식을 니네가 갖다 줘가지고 참 맛있게 그렇게 잘 먹었다고. 그런 말씀을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 안에서 성직자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하죠. 대부분 부정적인 견해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 가슴 아픈 현실이죠. 통계를 봤더니 기독교인들을 신뢰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어느 통계에 10명 중에 2명만 신뢰한대요. 나머지 8명은 기독교인들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목회자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그 통계를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금의 목회자들이 스스로 자초한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들을 보는 일반 사람들의 성직자들을 보는 일반 사람들의 견해가 처음부터 삐뚤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그 시선들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죠. 전적으로 저는 목회자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많은 목사님들이, 또 일부 목회자들이 물질 사용과 어떤 풍요로운 경제 생활이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있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농어촌 목회자들이나 미자립 교회의 개척 목회자들, 해외 선교자들은 매우 열악한 여건 속에서 묵묵히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목회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자신의 맡은 사명을 진실되게 성실되게 그 사역을 감당을 해야겠죠. 또한 성도들은 목회자를 신뢰하고 존경하고 돕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모습의 관계가 서로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쭉 읽다 보면 18장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들, 레위인들, 즉 목회자들, 너희들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에 탐내지 말고 하나님께서부터 내려오는 그 분깃만을 그냥 바라보면서 너가 맡은 사명 최선을 다해서 해라, 섬겨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일반 성도들도, 너희들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잘 섬기고 너희들이 할 도리를 다해서 너희들도 완전해서, 제사장들도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일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서서 그 완전함을 가지고 서로 협력해서 아름다운 선을 이루는 그런 모습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서로가, 목회자도 성도도 하나님 앞에 완전하여 서로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많은 목회자를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명, 맡은 임무,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을 탐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성도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여기서 있는 부족한 종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성직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분기심을 깨달아 그분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그분으로부터 오는 축복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만족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것으로 아버지 내 배를 채우고 세상 것으로 내 속을 채울 때 얼마나 추한 모습으로 변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귀한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또한 목회자를 잘 섬기고 배려하고 아버지 하나님 신뢰함으로써 서로가 아버지 좋은 관계를 맺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들의 삶을 좀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도울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서 영원히 구원받고 감사가 넘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귀한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과 내일까지 이어서 할 터인데 모든 순서 프로그램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수영장을 가는데 하나님 아무 사고 나지 않고
아이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5장) 1절 찬송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6시부터 교회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사장의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레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성도로서 아버지 하나님 성직자들을 잘 돌봐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협력해서 아름다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분깃이 되어줌을 깨달아 세상 것을 탐내지 않고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만,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거룩하게 진실되게 성실되게 아버지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에 아버지 목회자들과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아버지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다 우리 탓이요, 우리의 부도덕한 탓이요, 아버지 우리가 세상 것을 향해서 아버지 손을 벌렸기 때문에임을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목회자들부터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 그 말씀을 아버지 붙들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그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성직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성직자들을 잘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 어디서든지 아버지 하나님 레위파들 아버지 목회자들을 잘 도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옆에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워야 할 만한 아버지 교회와 성직자와 아버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